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십자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승리, 승리가 좋나요? 패배가 좋나요? 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올해 이번 주에 한국 축구 대표팀이 3대0으로 태국을 이겼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네. 맨날 죽수다가 이겼는데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승리 이렇게 하면 승리 꼭 해야 되는 거야? 승리 지상주의? 이렇게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고 꼭 승리만 좋은 거야? 물론 승리 지상주의, 성공 지상주의는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요 몇 명만 누리는 것. 근데 십자가가 말하는 승리는 피라미드 위에 꼭대기 몇 명만 누리는 승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르죠. 다른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것과 다르죠. 그리고 그러면 승리가 꼭 좋은 거야? 라고 물으면 그럼 패배주의는 좋은 건데? 그렇죠? 패배주의는 좋은 건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는 소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승리, 우리 모두의 승리, 이게 뭘까? 예수님께서 부활까지 가기 전에 이미 승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말 그대로 버림받았잖아요. 버림받고 채찍질 당하고 처형당하고 완전한 패배가 아닌가?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사탄이 승리한 것 같고 예수님은 진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신 것이 그게 승리의 선언이 아닌가?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부활까지 가기 전에 이미 승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까지 가기 전에 이미 승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이에요. 예수님 승리는 어떤 승리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승리의 장면에 대한 미리 예언한 건데,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부활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탄이 이렇게 아프게 할 거다. 이게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인데, 똑같이 근데 여자의 자손은 사탄은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 정도로 상하게 했지만, 여자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머리를 깨뜨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승리는 이런 승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입니다. 부활에서의 승리라기보다, 물론 부활도 포함되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빛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있는 빛 문서, 우리를 정죄하는 빛,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너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시고,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값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인 죽음이 치러졌지요. 부활 때 치러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사실 십자가와 부활을 사실 분리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분리하는 이유는 승리가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가 있었습니다. 부활 때에야 승리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 뒤에는 더 멋있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은 사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악의 권세의 찌들은 뭐 시스템 뭐 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사탄이 가장 다른 말로 하면 죄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협박을 잘하는 죽음. 그죠? 죄의 가장 큰 무기는 죽음이죠. 그래서 진시황도 그렇고 파라오도 그렇고 다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근데 그 죽음, 그 가장 강력한 죽음이라는 무기 가지고 그렇게 인간을 협박하고 인간을 너는 안 죽을 거야, 권력을 가져봐, 그렇게 유혹하고 했는데 그 죽음을 죽여버렸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래서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가장 자랑하는 무기였는데 마치 러시아 한대 핵폭탄처럼, 근데 그거를 해제시켜버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셨다. 죽음이 포로가 됐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허무가 아닌 더 영광스러운 것을 위한 과정이 되어버렸으니까 전리품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승리입니다. 승리.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존 스타트. 제가 지금 하는 이번 주 계속 한 게 다 존 스타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책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객관적인 견해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며 주관적인 견해에서는 그 십자가가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이 본인을 만족시킨 겁니다. 본인의 공의를 만족시켰죠. 예수님이 죄값을 치름으로. 근데 나한테는 나의 주관적으로는, 그러니까 내 이야기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격려하신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공의를 완성하신 거고, 근데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마귀를 정복하시는 승리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내 개인에게는 구원의 이야기고 하나님에게는 공의를 완성하시는 이야기인데 그 우주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승리의 이야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승리한 쪽에 있고 싶으세요? 네, 패배한 쪽에 있고 싶으세요?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는 그 승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서만 승리가 있었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 승리는 에덴 동산에서 사실 시작되거든요. 우리 아까 두 번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복음이라 해서 처음부터 예언을 했고 승리에 대해서 그 외에도 수많은 시편이나 예언자들이 승리를 예언을 했죠. 승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시는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승리를 안겨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를 보여주셨고 예수 안에 포함되는 게 구원이니까 Union with Christ, 이 예언을 하시고 또 우리도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승리하는, 싸우고 이기는 삶입니다.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받은 게 그러니까 한 사역이라기보다 맨 처음 있는 그 사건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하늘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예수님한테 임하신 다음에 광야로 가셨어요. 유혹받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시면서 싸우시고 유혹을 이기시고 그리고 승리하셨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되게 백방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계속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 있었냐면 헤롯,
헤롯이 왕이 그 아이들을 베들레헴에 갖는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한 사탄의 역사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계속 싸웠죠. 뭐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들을 치유하시고 사탄을 공격하시고, 예를 들어 이런 장면, 제자들한테 권세를 주시면서 전도하라고 하면서 그때 이렇게 표현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은 장군처럼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믿는 자들의 삶을 군사로 표현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눠줍니다. 여기서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다는데, 이 힘센 사람은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사탄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던 우상들이죠. 그것을 모두 해제시켜버리고 그가 노력한 승리를, 생명을 나누어 준다. 그렇게 계속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싸움도 있고 승리하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한 이미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디에서 성취되냐면 십자가에서 성취되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서 2장 14, 15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빛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못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빛 문서를 그냥 없애주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아예 찢어버리시는, 아예 빛에 갚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빛 문서 자체를 지워버리시고 그 책 자체를 없애버리시는 그러한 죄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 원수를 찢어버리시는, 그러니까 되게 강력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에 보면은 구경거리로 행진가를 부르면서 구경거리로, 그러니까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이렇게 환호하고 춤을 추게 하는 그런 이미지. 그렇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활은 무엇이냐? 부활은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승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했고 부활은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퍼블릭리 어나운스를 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이렇게 승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 이야기 전이에요. 예수님의 순종하심 때문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순종은 십자가였죠. 부활이 순종이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순종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내 힘을 사용해서 십자가로 거부한 것도 아니고 고통이 두려워서 타협한 것도 아니고 이 순종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전에 이미 승리를 이루셨고 그 다음에 부활은 이 승리를 확증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기쁨을 만끽하는 것. 그러니까 우승 세레모니 같은 거. 그런 게 부활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를 계속 승리 이야기했는데 그
이게 2000년 전에 그냥 끝나버린 승리가 아니죠. 이 승리는 저 이스라엘에서만 끝난 사건도 아니고 이게 전 우주적인 전투에서의 승리고 이는 곧 우리 삶에서의 승리 또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쵸, 우리 어제 굿 프라이데이 하고 뭐 절기로는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지신 그런 시간 순서로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그 시기인데 딱 그날인데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게 패배가 아니라 패배가 아닙니다. 뭐 당연히 부활도 있는데 부활까지 가야 승리가 아니고 이미 승리입니다. 그러면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게 패배가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게 패배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게 패배가 아니에요. 그게 승리예요. 그게. 그거를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거를. 그 승리의 삶이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그러니까 불편함을 당하면서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용서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소망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게 정신 승리가 아니라 그냥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진짜 승리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승리하셨으니까.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십자가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구체적인 승리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가 여기를 향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대요.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이 승리의 개선 행진이듯이 교회가 그 개선 행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내가 승리했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제가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되게 은혜 받았던 게 그게 되게 퍼스널리 와닿았을 때요.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보셨구나. 이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 십자가 뭐 말씀의 성경에는 십자가 앞 그러니까 고통 뒤에는 그 기쁨을 보고 참았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기쁨이 뭘까를 봤는데 나예요다. 근데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말 그대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 그렇잖아요. 그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 자식이 행복하길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복한 모습 때문에 모든 것을 그리고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이게 좀 믹스 필링이 있는 말인데 부모님들은 그런 표현 하시기도 하잖아요. 너를 위해서 여기 왔다. 거기에 물론 믹스 필링이 있지만 정말 그런 거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거를 이렇게 다 뒤로하고 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우리를 본 거죠.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그래 이 얼굴 때문에는 참을 만하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게 퍼스널리 와닿았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또 지금 현재 우리를 보면서 어떠한 심정이시냐면 그래 내가 이기길 잘했지.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승리 가운데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게 하나님은 또 가장 행복하십니다. 그 충만케 하시는 충만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자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들의 교회. 퀸즈, 뉴욕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면서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사랑하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바로 그 자리.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선한 믿음의 선함을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요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기고도 납니다. 이기고도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패배주의가 들어오려 하거든 사탄한테 노노노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정말로 허무주의가 들어오려고 하거든 아니야 안녕 잘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빅터, 제가 좋아하는 비보이 중에 이름이 빅터라고 있는데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빅터, 승리자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믿음 그리고 그 자부심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절대로 그 어떤 순간에도 패배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패배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를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뻐서 내가 뭘 잘해서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도 맞지만 그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빅터로 이미 만드셨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고백,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승리를 우리가 목표로, 그러니까 승리지상주의랑 다른 거예요. 소수의 피라미드 몇 명만 이기는 성공지상주의랑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나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미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승리의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시고, 그죠? 게임에서 위닝 멘탈리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위닝 멘탈리티를 가져도 됩니다. 그게 무슨 허황된 게 허풍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승리하시면서 십자가 승리 단단히 붙잡고 대장을 따라서 나아가시기를, 이게 무슨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